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조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 또 일터로 가는 첫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주와 미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보아야 될 것은 보게 하시며 들어야 될 것은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게 하시며 찾아야 할 건 찾게 하시고 구해야 될 것은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큰 사랑에 보답하지도 못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되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여 주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칭의를 말하는 부분이 대부분 바울이 말한 성경책으로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 3장,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이 칭의에 관하여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의가 얼마나 우리가 축소되어 버린 칭의였는지, 그 뜻이 삭감되어서 전해지는 칭의였는지, 그 칭의에 눈물겨운 그 애절한 그 내용은 삭제돼 버리고 단지 지적인 동의만으로 그 칭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주일 낮 예배 설교인데요, 설교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이것도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인터넷 설교를 이렇게 올리는데 더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칭의를 쉽게 생각했어요. 칭의에 관하여 우선 성경 말씀을 잠깐 보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칭의의 실제적인 칭의, 그 칭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도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많이 인용되는 칭의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이란 말은 없어요. 여기에는 애안매 가정법 절로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만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자동적으로 얻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내가 더럽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만 믿고 있으면 의롭게 된다.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예수만 믿고 있으면 의롭게 되고 좀 더 나가서 구원을 받고 좀 더 나가서 천국까지 간다. 뭐 이런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100%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열매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가, 그리고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에 와서 칭의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계속 더럽고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나는 칭의를 얻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와전돼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칭의를 설교할 때 인용하는 본문을 바울의 본문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것으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라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알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들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한 4년 전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그런 얘기 못했어요. 바울의 얘기를 듣지 말고 예수님 얘기를 들어라. 이 얘기를 내가 한 4년 전부터 했어요. 이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거든요. 이런 설교 못합니다.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성, 바울의 성경의 영감성을 너는 무시하니? 이럴까봐.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모든 시대에 항상 맞는 말씀이 아닐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맞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이고,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서 임박하는 환난을 말하여 결혼시키지 마라 너희 딸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의 명령을 바울이 어긴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할 때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죄를 용서를 받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착각한 거죠. 바울은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디모데후서에 그가 죽을 때 이게 잘못되었다 그거 알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의 종말보다 앞서지 않겠구나. 내가 먼저 천국 들어가겠구나. 주님이 오실 날은 모르는 거구나.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없겠구나. 구원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바꿨어요.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했다가. 왜요? 그냥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거죠, 그게. 그러나 지금 시대의 상황에 보면은 틀린 거죠. 그러면 14장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목사들, 여자 목사들 다 나가리 시켜야죠.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까? 교사들 다 없애야죠, 여자 선생님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좀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머리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자기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여자는 머리에다 수건을 쓰고 기도하라. 오늘날 수건 쓰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누군지. 그런데 주님이 칭의를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진리다. 바울은 상황적인 진리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맞는 진리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주님이 4년 전부터 깨닫게 해주는 필요서 알았어요, 제가. 사복음서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표징이 되는구나. 이 사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구나. 나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설명하고 해석해주는 그런 참고 정도구나. 참고 정도라고 말하기는 좀 표현이 곤란합니다만, 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해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칭의하면 어떻게 칭의를 받는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죠. 결혼에 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의 말씀한테 물어봐야 되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죠. 과연 우리의 구원은 만세부터 예정된 것인지 개인 구원 예정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죠.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울 신학에 익숙해 있어요. 바울 신학을 이어받았다는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받았다는 사람이 칼빈인데 칼빈의 신학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칼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칼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제 제가 설교했는 그 칭의는 회개함이 없는 칭의는 가짜다. 그렇게 그 부분만 제가 설교에 중점 포인트를 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사실은 칭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 요소는 세 가지예요.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8절 가나안서에서 2장 말씀과 이 말씀이 칭의에 관해 가장 인용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하고 견주어서 얘기해야 될 특별한 상황 아시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칭의관이 유대인의 구원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작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율법 행위에 있지 않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까? 지금 상황이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근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간을.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칭의를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칭의에 대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어떻게 의를 얻는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대목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줄 아세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사람들. 11조를 내기 위해서 곡식에 11조를 내려면은 9개 하고 10개 주님 거 이렇게 하고 헤아리라고 헤아리는 품삯이 더 들어가요. 그래도 그걸 11조를 내는 거예요. 회양 아세요? 회양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마태 23장 23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곡식의 11조, 포도주의 11조, 감람나무의 11조, 우양의 11조 내라는 말이지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율법 규정에. 그런데 그까지 다 냈어요. 회양이 뭔지 아세요? 향기나는 정력제로 쓰는 뭐 그런 조그마한 서수, 조알갱이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서거요. 그 11조 내라고 세는 게 더 많이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11조를 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서 없애는데 죽이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딱 알맞은 거리 약 1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까지만 도망가고 로마 병사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더 이상 안식일에 쳐들어갔거든. 안식일에 어길 수 없어서 난 여기까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죽었다니까요. 더 이상 안 가. 좀 더 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켰어요.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좁은 길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칭의가 좁은 길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이미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 예를 딱 들어줘요. 이건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다. 너희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의가 주님 앞에 보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는 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누가 천국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 하나만 통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버릴 때 완료형으로 나와요. 분사, 완료, 수동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버린 한 사람의 예를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그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는 분명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아무리 봐도 의로운 행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칭의를 이미 받아버렸어요. 완료예요, 완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그게 분사 완료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그거 받은 거죠. 자기가 의롭다 돼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완료. 이미 어떻게 되었길래 의로운 행위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도 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이 말하는 이 칭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칭의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르쳐 준 칭의의 방법을 알았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아멘.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 오늘도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고 죄가 많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착각한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점점 없어져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야 되고요.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칭의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칭의관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칭의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비교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9절에 보세요. 전제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고, 여기에 믿는다는 말은 believe 영어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원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원문의 직역합니다. 자기에 관하여 의롭다고 확신하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얕잡아 보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내가 의롭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도 오늘도 저를 의롭다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나는 의롭다고 받았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성도들보다는 더 말씀을 보지 않겠어요. 성도들보다는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도들보다는 더 경건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미안해 죽겠어요. 죄송스러워. 너무 죄송스러워. 지금도 죄송스러워.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떠했느냐? 자기 자랑하러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멸시하는 겁니다. 넌 기도 못하지. 넌 11조도 못하지. 넌 주일성수도 못하지. 너는 봉사도 못하지. 나는 이런 거 하고 있어.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란 말이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 강제로 빼앗는 거죠. 불의한 자들,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뭘 하지 말라, 토색, 불의,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만 얘기하지,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한다는 말 왜 굳이 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놈하고 나는 다르다.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 같아요. 교회 오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일을 안 알아주면은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헌금도 한번 드렸으면
주님 것이지 그게 내 것입니까? 혹시 이름 어쩌다가 빠졌어요? 이름 빠졌다고 이런 놈 교회가 있냐고. 이거 헌금 세배 먹은 거 아니냐고. 자기 이름 안 나왔다는 거죠. 천국 가기 어려워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주의 종이 저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은 헌금을 아끼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차마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세리하고 비교하냐고요. 나는 저런 거하고 틀리다고. 저 주의성사 안 하는 저런보다 내가 의롭다고. 그거 아니에요. 의로움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들어보세요. 12절에. 율법이 하라고 하는 거 얘기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하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바깥 해안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어디에 율법에 1회에 금식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대속죄일 날 그때 금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금식했을까? 자기들이 사람의 길거리에 가가지고 초췌하게 하고 나는 금식하고 있다. 너희들보다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이것들아. 그거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 앞에만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경멸합니다. 자기는 똑같이 죄 짓고 더 나쁜 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너는 예수 안 믿지 너는 지옥 가? 이런 생각이 다 속에 있어요. 은근히 경멸합니다. 자기가 뭔 잘났다는 게 있다고. 더 많이 죄를 지으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더 많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은 한 사람의 세리의 예를 들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예를 가르쳐줘요. 자,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섰어. 성전에 멀리 섰어요. 감히 그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 원문에 봅니다. 오히려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 치면은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계속 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한 번만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 세 가지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어떤 사람이 칭의를 받는가라는 거예요. 첫째, 그 칭의의 자세와 태도가 틀렸어요.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세가 달랐어요. 이 바리새인하고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따뜻하게 하나님 열한가면 나는 이런 자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해. 저 멀리 그냥 문구석에서 말이죠. 네? 그리고 얼굴을 들지도 못해. 난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인을 아니까 들지도 못해.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요? 이 사람은 토색했을 거예요. 불의했을 거예요. 가늠도 행했을지도 몰라요. 돈 많으니까. 그리고 로마에 바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착복을 했잖아요. 대부분 세리들이. 로마에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로마에는 적당히 주고 자기가 착복했거든요. 강제로 뺐고 막. 그러니까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얻겠다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칭의를 받은 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인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 칭의 못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문을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모든 성경이 개역 개정부터 뭐 쉬운 성경, 무슨 우리말 성경, 또 킹제임스 뭐 완역판 수많은 성경책이 한 12가지가 됩니다. 한글 성경 종류가. 12가지 성경책에 모든 성경책 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나와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벌써 또 됐어요. 이 부분에 관하여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칭의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나의 의로움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없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런 뻔뻔스러운 자세 가지고 이 사람 칭의 못 받아요. 이 사람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의를 힘입었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 의롭다고 칭의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아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오늘 죄를 실컷 짓고 있고 아직까지 변화된 삶이 없어도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칭의를 받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칭의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칭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칭의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삶의 자세, 태도, 우리 마음 다 그것을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칭의에 관하여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절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칭의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못 적용하여 얄팍한 칭의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올바른 칭의를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